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랑 좀 기니까요 교독하면서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을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쇠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들아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께 섰노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번 주에 아이폰 13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아이폰 13을 발표하고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애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지인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 라이브로 보다니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이게 뭐 별로 새로운 게 없다면서 저의 그 가까운 그 지인이 분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놀리잖아요. 애플에 대해서 거봐 이제 애플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애플 떠나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애플을 사랑하며 그래도 애플을 옹호하면서 우리가 잠깐의 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전히 제가 신문기사 이렇게 봐도 여전히 애플을 사랑하는 분들의 애플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하더라고요. 애플이 아무리 그렇게 놀라운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그들은 놀라워하며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에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주식이겠어요? 애플이에요. 애플 3주 정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상품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다. 이 애플은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제가 장기 투자로 이렇게 3주 정도를 이렇게 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식 같은 거 한창 붐이었을 때 이 주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의 어떤 판매, 어떤 실적, 성장 이런 걸 보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정상적인 투자라면 이제 경제적인 투자라면 그걸 보고 이게 안정적인 회사다. 그래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이제 쉐어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투기 말고 정상적인 이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을 하는 거, 기업을 보는 거, 그 기업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쉐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재산을 거기에다가 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줄 잘 서야 된다. 세상을 살면서 줄을 잘 서야 한다. 트래픽 여러분도 운전해 보셨죠? 트래픽 때 운전하면 요즘 이제 팬데믹 코로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교통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막 차가 엄청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딱 하나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저희 집이 교회에서 조금 먼 편인데 집에서 교회까지 출근할 때 막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들도 오픈하고 이제 학교가 다 오픈을 하고 여러분도 이제 가을 학기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아지고 이제는 그 악명 높은 210번이 막 꽉꽉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실 뭐 여유롭게 나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가 직장에 일찍 도착할까 봐 딱 맞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나요? 5분이라도 난 손해볼 수 없어 이러면서 딱 가는데 예상보다 더 차가 막히면 조금씩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히는 와중에 조금 빨리 가는 줄 이렇게 가고 차선 또 바꾸고 좀 바꾸고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면서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딱 바꾸면 이게 이상하죠. 제가 딱 바꾸자마자 내가 원래 있던 줄이 또 빨리 가기 시작해. 이상하다 하고 또 글로 또 이제 끼어듭니다. 글로 또 바꾸자마자 방금 있던 줄이 또 빨리 가기 시작해. 내가 이 트래픽을 몰고 다니는지 계속 그런 이렇게 막 내가 줄을 잘못 쓰고 있는 건가? 이것이 비단 트래픽이라는 아주 사소한 상황일지 몰라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뭐 디그리를 따고 직장을 가고 이러다 보면 내가 맞는 줄에 서 있나? 내가 옳은 줄에 가고 있나? 보니까 저 옆줄에 선 저 친구가 더 잘 빨리 인생이 잘 수월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서 있는 이 줄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두 그룹이 있는데요. 헤롯과 제자들 혹 크리스천들입니다. 헤롯의 줄, 제자들의 줄, 이 두 그룹이 다른 줄에 서 있어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헤롯은요 왕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컬 킹이에요. 로컬 킹. 사실은 이 전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황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뭐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 다스릴 수 없어요. 이렇게 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뭐 주지사처럼 거버너처럼 최근에 거버너 가슴 철렁했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로컬 왕을 세워요. 그래서 너희가 다스리고 세금만 잘 바쳐. 너희가 다스리고 우리 법만 잘 지켜. 너희가 다스리고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할 때 뭐 서포트를 하고 뭐 군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통치 아래 우리 말만 잘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런 로컬 왕을 인정합니다. 거기에서 로컬이 왕이 된 것이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여러분들 익숙한 또 시점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뭐 한 손자뻘이에요. 이 지금의 헤롯 왕이. 또 그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족입니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력한 정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헤롯이 서 있는 라인은 되게 보장된 금수저 라인이죠. 왕의 라인입니다. 헤롯은 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의 지도 아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로컬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처형하고 가둬요.
이것이 로마 입장에 보면은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사도행전 보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계 세력이 늘어나고 자꾸 예수님 따라가고 자꾸 뭐 로마 황제를 신이라 안 하고 예수님을 신이라 하고 이것이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컬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 자기들이 율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의 위협을 받을까 봐 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또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네. 오케이.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더 상징적인 인물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는, 로마의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힘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핏줄의 그런 혈연적인 어떤 권력의 힘에, 또한 유대인들과 사람들의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뭐 통치하는 그 사람들의 평판의 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헤롯은. 그런데 예수님의 줄에 서 있는 이 제자들, 헤롯과 반대편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헤롯에 반대되겠죠. 세상의 줄, 로마의 줄에 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친지들, 자기 이제 이웃들, 유대인의 편에 서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라인의 혈연의 뭐 이렇게 좋은 출신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 복음, 예수님 이름, 십자가의 그 구원, 부활의 그 능력, 이런 것만 그냥 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헤롯에게 핍박받고 잡히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다른 줄에 서 있는 그룹, 헤롯 그리고 제자들, 크리스천들. 3절에서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제 베드로 잡아야 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뭐 우리가 봤다시피 가장 성격이 급하고 행동파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 활동도 많았겠죠. 베드로 잡아야 돼. 베드로 잡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결국 잡아들입니다. 본문 5절에 베드로가 잡힌 장면이 나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로마의 힘의 줄에 서 있는 헤롯, 혈연의 줄에 서 있는 헤롯, 그리고 평판의 줄에 서 있는 헤롯은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의 줄에 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크리스천들, 여기에서 잡혀 들어간 베드로 보고, 또 헤롯의 손에 죽어간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이 제자들, 이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5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힘이 있습니까? 뭐 혈연이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줄 서 있는 그 원론적인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라는 그 줄에 서서 그 줄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기도한다는 거, 지금 베드로는 잡혀 들어가고, 얼마 전에 야고보는 죽어 있고, 베드로 이제 이 6월절 명절 끝나면 죽인다고 그러고, 베드로 우리 그래도 크리스천 가운데 키 퍼슨인데,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남겨준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마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뭐 현실적으로 무력해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뭐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냥 크리스찬 중에 뭐 집사 중에 뭐 스데반이나 집사 중에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장 코어 멤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뭐 우리 나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부흥도 경험하고 베드로가 막 말씀 한 번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베드로가 병 막 고치고 막 사람들이 와 베드로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막 열광했잖아요. 정작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무력하게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절이니까 지금 때마침 추석이네요. 이 6월절도 이 추석과 마찬가지로 뭐 설날에게 더 가깝겠죠. 새해의 시작이니까. 어쨌든 이 추석 기간에 마찬가지로 이 추석에 누구 죽인다 이러면 좀 찝찝하잖아요. 이 평판을 중요시하는 이 헤롯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았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사람들 아직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보란 듯이 베드로 처형하자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사형 날짜 받아놓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숨어서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도 이 예루살렘 이 교회처럼 막 부흥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가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막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고 또 막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뭐 나름 좀 하면은 하나님 막 도와주신 게 막 느껴지고 막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또 수련회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2주 전에 가물가물하겠지만 2주 전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이제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 같고 막 스스로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부흥을 경험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막 마음이 막 풍성해지고 막 나누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핍박받듯이 지금처럼 야고보가 죽어나가듯이 내 삶에도 안 풀어지고 죽어나가고 꺾이고 안 풀리고 막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쭉 나가던 내 인생이 자꾸 어떤 문제에 막혀서 멈춰져 있고 정체돼 있고 심지어 이제는 어떤 내 인생에 큰 어떤 변곡점의 날짜까지 받아놓은 이때까지 뭐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때까지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 학교를 포기해야 돼. 이때까지 학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이때까지 어떻게 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날짜가 마치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떤 시한부처럼 그런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실제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무하고 별로 의미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지. 사역자인 저에게 뭐 물어봐도 기도할게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고 손쓸 도리가 없어요. 기도할게요. 제가 있는 카톡에 지금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카톡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갑작스럽고 이러면서 검사를 받고 있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그분도 우리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그 카톡에 있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인사말입니까? 기도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나의 삶, 나의 상황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딱히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건요, 내가 딱히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줄이 막혀 있는데, 줄이 서 있는데 자꾸 우리한테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래요. 줄이라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거나 음성이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되는데 기도해라, 믿어라. 커스코에 잠깐 이렇게 가끔 장을 보러 갑니다. 그죠? 커스코 한번 가면 막 진짜 줄이 길잖아요. 막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커스코 가서 그렇게 장을 많이 보지 않고 딱 제가 사는 품목들이 한 두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딱 그날도 한 두세 개 딱 사는 거예요. 고기, 샐러드,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카트도 안 가져가. 왜냐면 카트 막 이렇게 하려면 급한데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짊어지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한번 웨이브가 딱 지나고 줄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두리번거리죠. 어디 짧은 데 없나? 저기에 살짝 빈 데가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빨리 누가 들어올까 봐 빨리 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카트가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카트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내가 이거밖에 없어요를 약간 어필하면서 이렇게 눈웃음을, 이게 마스크라서 미소를 보여줄 수가 없어. 미소를 보여줘야 이게 뭔가 이게 또 더 부드러운 어떤 이렇게 딱 흐름이 되는데, 그 눈웃음을 이렇게, 제가 눈도 작아가지고 어쨌든 눈웃음으로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 딱 씁니다. 근데 따단 앞에 있는 게 할머니예요. 캐시로 페이하시는 할머니. 캐시로 페이하시는 할머니들은 진짜 100이면 100. 이렇게 지폐를 다 안 쓰세요. 이렇게 잔돈은 꼭 이렇게 모아두셨던 동전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시면서, 또 미국은 그렇게 막 빨리빨리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 또 기다려줘요. 이렇게 또 커스코의 직원들은 어찌나 친절한지 또 이렇게 다 기다려줘요. 한국 같으면 자 쏟으세요 그러면 막 다다다다 이렇게 그 캐셔가 막 다다닥 다 가져가잖아요. 할머니의 어떤 노력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마음은 급한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나름 내가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앞에서 정체되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요. 내 삶도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하나 딱 치고 들어오면, 뭐가 앞에서 주저되는 것 같으면, 내 삶에 요게 걸리는데 그것이 주저되는 것 같으면 마음은 더욱더 급해지고 일은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해요. 줄을 바꾸고 싶은데 빨리 줄 바꾸면 되는데 뭐 이미 줄은 다 찼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내가 줄을 바꾸면 어느 줄로 바꿀까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뭐 응답 없으세요. 기다려, 하나님 거기 기다려.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거, 좀 더뎌 보이는 그 줄, 베드로는 뭐 완전 베드로란다, 헤롯은 일사천리로 잡아들이고 죽이고 가두고 계획 다 짜서 처형하자 하고 평판 얻고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뭐 모여서, 그것도 다락방에, 마가네 집 다락방에, 그 어머니의 집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때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멋지게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기적도 행했던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또 모여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답답하게 이 줄은, 베드로가 막혀있는 이 줄은 움직이지도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바꾸고 싶은데, 내 인생에도 바꾸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그 줄, 어쩌면 우리는 애당초 그 줄에 안 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그 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줄 찾아서, 이미 그 줄이 아니라 빨라 보이는 줄 찾아서, 이미 그 줄이 아니라 진행되어 보이는 그 줄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트래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크리스찬들처럼 기도라는 그 줄 서기, 기도라는 그 줄 기다리기, 이것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다행스럽게도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베드로 쪽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요. 천사가 띵 나타나서 베드로 일어나 이러면서 베드로를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대단히 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보람이 있었던 거죠. 아,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니까 베드로가 결국 탈출되었어. 와, 할렐루야. 이게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이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면 막힌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뚫리기 시작했어. 기적적으로 이제 전진되기 시작했어.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듯이 이제 내 삶이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했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아요. 줄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전진을 안 해요. 기도는 나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줄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왠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좀 발견해야 합니다. 이 기도, 이 줄서기의 어떤 특징, 이 줄서기의 본질, 이 줄서기의 어떤 에스펙트, 이 줄서기의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건요,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하나님 앞에 줄 서 있어요. 베드로도 줄 서 있고, 이 크리스천들도, 제자들도,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도 줄 서 있어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본문 2절에 바로 헤롯의 칼에 그냥 죽었어요. 허무하게. 아니, 신실하게 예수님 앞에 줄 서 있는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정체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no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냥 허무하게 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줄 선다고 해도 여전히 베드로의 죽음처럼 그냥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 너무나도 원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나의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내 동료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빠르게 그것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분명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분명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야고보는 허무하게 데려가셨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누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요 하고 간증을 하는데, 병도 낫고 재정도 잘 풀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해주셨어요 간증하는데, 누구는 그 간증이 그 삶 가운데 간증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안 허락하시고, 안 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것의 현실이에요.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거, 그것의 현실. 두 번째,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15절과 16절이요. 15절과 16절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되,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베드로가 풀려났죠.
천사의 뭐 인도함을 받아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쫙쫙 열리고 뭐 간수들은 뭐 그냥 눈이 가려지는지 뭐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까지 왔어요. 기도하는 데까지 왔는데 베드로가 내가 왔어요 딱 하니까 애가, 기도를 하는 어른들은 못 듣고, 어른들 하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이니까 뭐 기도 안 하고 있었겠죠. 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러고 뭐 놀고 있었는지, 문편에서 문 뚫리는 소리 들리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가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 아저씨 왔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살아 돌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너 미쳤구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아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베드로가 오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제가 발을 얼마 전에 축구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가가지고, 사실 제가 이렇게 웬만큼 다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그냥 뭐 다 나을 거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거든요. 그냥 아주 큰 뭐 병이 아닌 이상 뭐 웬만큼 다치고 찢어지고 뭐 그런 거는 다 자연적으로 낫게 돼 있어.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고, 또 이렇게 전 실제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요.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믿고 그냥 이렇게 지내요. 그럼 뭐 은근히 잘 나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게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또 하게 되고, 하나님 왜 그러죠? 낫게 해주세요. 발이 아프면 뭐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3-4개월을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안 낫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구글에서 발 전문의 이렇게 찾고, 지난주에 또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아파서 그런 진단을, 거의 뭐 침 맞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받았어요.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큰 진단도 없고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고 약만 좀 지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안 믿을 때 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나름의 플랜을 이어가요. 내 나름의 플랜을 짜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플랜 짜서 내가 어떻게든 쌓아가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진짜로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때론 내가 기도하면서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뭐 앞에서 기도하세요, 뭐 세계를 위해 기도하세요, 멕시코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하고, 지금 고통받는 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진짜 그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해요? 진짜로 믿으면서 기도해요? 아마 이들의 기도도 그랬나 봐요. 베드로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헤롯이 너무 현실적으로 큰 거예요. 헤롯의 칼이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를 봤을 때 그 감옥이 너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줄은 서 있는데 이 줄의 끝이 어떻게 줄어들어?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줄 수 있겠어? 믿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현실이라니까요. 내가 기도해도 야고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베드로처럼 갇혀요. 내가 기도해도 순교되고 노되고 내가 기도해도 안 풀릴 때 있어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요. 이 사람이 변화될까?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될까? 내 삶에 이 일이 진짜 일어날까? 믿지는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보다 의사가 더 빠르죠. 기도보다 변호사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무한, 이러한 처절한 현실적인 모습이 기도라는 이 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답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꽃이 보이죠? 제가 원래 이런 거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을 제가 오늘 대예배 때 썼던 꽃을 치우지 않고 여기 이렇게 뒀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 이 비슷한 이 예화를 했었죠. 지금 여기 보이는 꽃이 화려하잖아요. 자, 여기 제가 우리 집에서 가져온 화분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집에서 공수해온 화분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더 잘 보이죠? 우리 집에서 가져온 화분인데, 자, 이 둘 중에 뭐가 더 생명력 있어 보여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쪽을 찍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눈치를 주고 이쪽이 뭐 이렇게 멀리서 화면 같이 잡아주시겠어요? 너무 설교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가 더 화려해요. 여기가 더 예뻐요. 정말 이 꽃꽂이잖아요. 이게 더 예쁘고 더 많은 꽃이 있고 막 펴 있는 꽃, 펴고 있는 꽃, 이런 꽃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게 몇 개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프론트 라인에서 뺐어요. 빼서 이 화분은 안 쓰는 화분인데 여기에 뿌리만 갖다가 꽂아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예화에 쓰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초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랐네요. 생각보다 되게 생기 있게 자랐네요. 어쨌든 그 뿌리만 갖다 꽂아놓고 물만 좀 줬거든요.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 거 이제 청소하면서 물은 그냥 다 이렇게 줘요. 한번 줘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 꽃은요, 뿌리가 없는 그냥 뿌리가 없는 꽃꽂이에요. 뭐 아름다운 잎, 아름다운 꽃, 뭐 이런 것들을 꽂아놨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죠? 그치만 이것은 1, 2주는 갈 거예요. 이것은 이 알로에인데 이것은 뿌리만 가지고 물만 줬더니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뿌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있는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거꾸로 됐네요. 12장 24절입니다. 제 기억으로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지금 12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요, 헤롯이요 자꾸 죽였어요. 자꾸 잡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권력, 자기가 서 있는 그 줄에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어, 이런 파워가 있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12장, 같은 12장 바로 직전에 21절과 22절에 이렇게까지 가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꽃이 만개를 하는데요, 이 파워가 만개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 평판이 만개를 하는데 꽃이 막 끝까지 피는데 어디까지 피냐면 막 딱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니까 그거 듣던 사람들이 와, 이거는 뭐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목소리야,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야 까지 가는 거예요. 꽃이 피다 다 펴가지고 완전 만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아까 본 그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보면 increase and spread라고 했어요. 더 늘어가고 더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개하던 헤롯의 꽃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23절에 벌레 먹어 죽는다. 헤롯이 진짜 literally 꽃처럼 벌레 먹혀 죽어, 벌레 때문에 죽어요. 성경 있으면 읽어보세요. 헤롯이 그냥 벌레 때문에 죽어요. 마치 이 화려한 꽃꽂이의 꽃이 시간이 되면 1주가 되고 2주가 되면 시들어서 그냥 벌레 하나에 망해버리는 것처럼, 다 죽은 줄 알았던, 헤롯의 손에 야고보처럼 다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처럼 다 죽은 줄 알았던, 지금 옆에 보이는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풀은요, 안에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increase 되고 spread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야고보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베드로가 있어도, 당장 노되고 내 삶에 뭐가 막혀있고 뭐가 갇혀있고,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안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내가 줄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죽어가는 야고보를 보면 하나님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처럼 물은 주는데 이게 뭐 잘하긴 하는 거야? 기도는 하는데 뭐 되긴 되는 거야? 믿음 없이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엔 싹을 내고 자라서 increase 되고 spread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아이디어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그래도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싹이 안 보여도, 이 흙밖에 안 보여도 물 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물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가 내 삶의 감옥을 막 첩두고 내 삶에 그 안 풀리는 베드로를 꺼내올 수 없어도, 내 삶에 죽어가는 어떤 문제, 야고보와 같은 문제 살려낼 수 없어도 계속 기도로 물 주는 거예요. 솔직한 내 심정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솔직히 내가 믿음이 안 가더라도, 내 삶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 이게 풀어질까? 내가 중보하는 저 땅끝에 내가 가보지도 못한 저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우리가 유이치로 목사님 오셔서 일본을 위해 잠시나마 기도했잖아요. 그 일본 땅이 회복될까? 믿음이 안 가도 물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거기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싹을 틔우고 흥왕하여지고 전파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줄이 전진되는 것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라는 이 무기, 이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뺏기고 다 제국들에게 침략당하고 뭐 파괴당하고 가족이 다 죽고 뭐 포로 생활 수십 년 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가 기도하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뭐 너가 다시 니네 땅을 재건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열심히 경작하고 가족들을 다시 모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똑똑히 들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내가 다시 너의 나라, 너의 삶을 회복시킬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겸비하고 뭐 죄에서 떠나, 그건 뭐냐면 뭐 죄조차 짓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똑똑히 기억할게. 내가 그거 듣고 있어. 내가 그거 듣고 내가 회복할게. 내가 회복하려고, 내가 살리려고, 죽은 야고보 내가 살리려고 안 해도, 베드로 내가 꺼내오려고 안 해도 내가 회복할게. 시편 37편 5절과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가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헤롯처럼 이렇게 지금 옆에 보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저는 헤롯은 저 세상에 저 친구는 꽃을 피우는구나. 이 사람 보고 마음 급하고 이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너가 서 있는 그 줄 맞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너가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 살아있는 내 말씀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인크리스되고 스프레드되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믿는다는데 뭐 그냥 내 삶이 그렇게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죠. 그냥 신앙생활 뭐 썬데이 주일 생활 따로 내 삶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긴 하는데 큰 믿음은 없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에 물을 주는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거기 맞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고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꽃엔 생명이 없고 너에겐 생명이 있게, 나에겐 생명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인크리스하고 스프레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물 주는 일에 싹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물 주는 일을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믿음이 가면 그 믿음이 가는 대로 열정적으로 행여 믿음이 안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거기에 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데 또한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을 주듯이 우리가 금요 예배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초청하죠. 광고도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금요일 저녁에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예배요. 그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 예용공동체 위에서 점호실에서 기도하는데 같이 와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와서 난 잘 기도도 안 되고 졸리고 졸면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 주는 거예요. 싹 납니다. 그리고 또 훈련반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생명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줄 서는 거 끝까지 줄 서기를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훈련반들 여러분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 줄에 서 있기를, 참고 인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괴로워하지 않는, 조급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